좋은 휴양지 있으니까 또 가족들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더위 안 드시고 잘 계신가요? 네, 저희도 드디어 어젯밤에 에어컨을 틀고 잤습니다. 처음으로 에어컨을 틀었어요. 우리 주인이가 맨날 에어컨 틀자 했는데 안 틀었거든요. 근데 가족들도 그래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틀고 자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어떤 권사님도 이제 자녀들이 에어컨을 설치해줘요. 앞으로 날씨가 계속 더워질 거니까 설치해야 된다고 설치해 주시고, 장로님 가정도 에어컨을 오래 설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에어컨 없이 살았는데 이제 안 되겠대요. 손주들 보면 덥다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하십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우리 연일 속보가 뜹니다. 여러분들도 문자가 오죠. 폭염특보 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특보가 없었대요. 근데 작년부터 이 폭염특보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33도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또 35도가 넘어가면 이제 폭염경보 같은 거. 그래서 일도 하지 마. 군대에서는 훈련도 안 하고 그냥 시원한 데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더우니까 뭘 찾아요? 이제 수영장만 찾는 거죠. 아이스크림 찾고 에어컨 찾고. 우리 어르신들은 어때요? 시원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평소에는 따뜻한 거 찾으시는 분이 아유 이제 안 되겠다, 시원한 거 마시겠다,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젊은 사람들은 겨울에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신다니까. 하여튼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시원한 음료를 찾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더울 때 정말 시원한 음료,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치 시원한 냉수 마시는 것 같이 느끼시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충성된 사자를 볼 때 하나님이 얼음 냉수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도 답답하고 정말 무더운데 얼음 냉수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다는 게 바로 충성된 사자를 만났습니다. 자, 충성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을만하다, 언제나 변함없이 꾸준하다, 그런 것을 충성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묵묵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도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시려고 막 준비하는데 땀이 막 등에 줄줄 흐르는데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는 밥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는데 와, 제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저런 분이 바로 충성되는 분이에요. 다 휴가 가고 다 떠나는데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서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볼 때 마음이 시원하다,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이 시원한데 어떻게 시원하냐? 얼음 냉수 마신 것처럼 시원하다는 거예요. 얼음 냉수. 여러분들, 지금이야 우리가 얼음 냉수는 흔한 거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얼음 냉수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기는 광야 땅이고 더운 나라인데 얼음 냉장고 없어도 어떻게 얼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표현이고, 이것을 원문대로 표현하면 이 얼음 냉수는 이제 헐몬산에서 눈이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물, 그래서 우리 계곡에 발 닳으면 아주 차갑잖아요. 얼음같이. 그런 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얼음 냉수를 마시는데 언제 마시느냐, 이 언제 마시는 게 중요해요. 겨울에 마시면 어우 이걸 치우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추수하는 날에, 추수할 때 정말 땀이 비 오듯 하고 막 갈증이 막 심한데 그때 얼음 냉수 한잔 마시면 어떤 음식보다도 아주 시원케 할 수 있는 거죠. 자,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충성된 사자라는 말, 이 사자라는 말은 주인의 말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특보 같은 특보, 특사, 대통령의 말을 가지고 가서 말을 전달해주는 사람을 특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충성된 사자라는 것은 주인이 한 말을 잘 전달해주는 사람, 바로 또 상대방이 해주는 말을 잘 듣고 주인에게 잘 전달해주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된 사자는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을 잘 전해야 되고 또 말을 잘 듣고 그걸 또 주인에게 잘 전달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충성된 사자를 두 가지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할 때 모습이라는 거죠. 자,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은쟁반의 금사과,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뭔가 합리적인 말, 상식적인 말, 듣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떤 말이냐? 바로 주인의 말을 잘 전달해 주는 거죠. 주인이 이 말을 꼭 전해라 했던 그 말을 잘 전하는 것이 충성된 종이지,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고 한 말, 아니면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전하는 말, 그 말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종이 주인이 해준 말 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뒷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하라고 한 말, 또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주인의 말이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충성된 사자는 말도 해야 되지만 또 상대방이 하는 말도 잘 귀담아 들어서 주인에게 전달해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들을 때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충성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중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아멘. 자, 이제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딴짓하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주인에게 야, 상대방이 뭐라 그래? 글쎄요, 까먹었네요. 그러면 큰 낭패를 보겠죠. 그 상대방이 해주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주인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충성된 사자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듣는 걸 좋아하세요? 말하는 걸 좋아하세요? 타락한 인간은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잘 남이 하는 말 안 듣습니다. 청문회도 보세요. 질문만 하지, 말하지 마세요. 아유, 뒷담으세요. 자기 할 말만 하려고 하지 상대방이 하는 말 귀뚜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된 사자는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잘 전달해 줘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좋은 말 해주고 아주 칭찬해, 주인에 대해서 격려의 말, 칭찬의 말 해주면 그 말은 듣는 거 좋은데, 만약에 주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한다? 그때 이 종의 마음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비판하는 말, 책망하는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청종한다는 말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경청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경청이 되게 중요하다. 의사소통에서 경청이 중요한데 잘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 들을 청자가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쓰면 좀 복잡하죠. 좌변에 보면 귀자에 임금왕자가 있고 오른쪽에 열십자에 눈목자가 누워있고 하나일자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귀자의 임금왕자, 왕이 말할 때 듣는 것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 말하는데 대충 듣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북에서는 김정은이 말할 때 수첩 들고 앉아보면 그냥 바로 매가지예요, 매가지. 바로 매가지 나가는 겁니다. 잘 들어요. 적어야 되는 거죠. 왕이 말하는 것처럼 귀를 귀담아 듣는 것. 자, 두 번째는 귀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눈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 할 때 쳐다보고 듣는 것과 딴 데 보면서 듣는 것, 처음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했어? 못 들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선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귀가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개의 눈으로, 2개의 눈밖에 없죠. 10개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아예 째려보면서, 째려보면 안 되고 잘 집중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요. 지금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지금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과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듣는 것, 바로 그것이 경청하는 것, 청종하는 그러한 듣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충성된 사자는 그렇게 잘 귀담아 들어서 그것을 주인에게 잘 전달해줘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충성된 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민수기 말씀, 레위기 말씀을 무사히 통과하고 레위기를 무사히 통과해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 넘어왔거든요. 자, 레위기와 민수기 공통점을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세의 그 장이 넘어가면 그 1절은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게 쭉 반복되는 것을 보고요. 자, 모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사자라는 거죠. 자, 우리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모습이 충성된 사자구나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인을 대신해서 갔을 때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면 아주 기분 좋죠. 어깨도 으쓱으쓱해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될 때, 나를 무시하고 비방하고 나를 정죄할 때, 그때의 그 종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모세가 대표적으로 두 번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이 비방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나와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모세는 바로 아론은 모세의 누구보다도 잘하는, 누구보다도 진짜 모세 편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얼핏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건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실에 불과해요. 왜 구실에 불과하냐? 만약에 모세가 구스 여자,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기 잘못됐다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기 전에 누가 먼저 모세를 혼냈을까요? 하나님 혼냈을 거예요. 모세야, 그러면 안 돼. 네가 몸을 보여야지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있냐.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안 나오는 거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거죠. 또 모세가 그 부인 시보라가 있는 가운데 구스 여인을 맞이한 게 아니라 학자들은 이제 시보라가 먼저 사별하고 구스 여인을 얻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 미리암과 아론의 그 비방의 원인은 이것은 구실이었고,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들어야
정말 친한 가족이 반대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나와야 되나요? 참 난처한 일이 될 수밖에. 자, 이것뿐만 아니고 두 번째 모세가 또 어떤 일을 정리하면 고라 일당이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 16장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 반역한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 반역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고라가 있는데, 고라는 또 누구냐? 바로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거죠. 누구냐? 바로 모세의 할아버지도 고핫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형제라는 거죠. 사촌지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촌지간인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도 250명 아주 집단으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역한 그 내용은 뭐죠? 우리도 레위 족속인데,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은 제사장 앞에서 아주 멋있는 거야, 우리는 성막에 기물들 나르는 허드렛 일을 하느냐? 우리도 제사장 시켜달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죠. 자,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또 난처한, 모세 입장에 더 아주 지금 속 터지는 일이죠. 내가 하겠다고 한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고, 하나님이 아론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아준 건데, 지금 고라는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대뜸 그냥 소리치면서 막 한바탕 하겠죠. 모세는 달랐다는 거죠. 자, 모세가 어떻게 대처했느냐? 어떻게 됐길래 그가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있었어요? 자, 모세는 먼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자신의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먼저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충성된 사자는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4절 5절을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고라와 자손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렇게 고라와 자손이 일당이 일어나서 우리를 반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할 말을 주십시오. 라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 고라 일당 250명을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아주 매장시켜버립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발끈하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그런데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22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몇 명이, 한 사람이 고라가 지금 저렇게 반역을 일으킨 건데 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진정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발끈하고 있어요.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을 하나님 진정하세요. 이성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오히려 말리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죽은 것, 250명이 죽은 것을 보고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니 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다 죽이겠다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또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 가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는 끊임없이 엎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오해해서 험한 말로 상처 주고 판단하고 비판할지라도 그냥 나오는 말 뱉어버리면 싸움밖에 안 되는, 원수밖에 안 되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할 말을 달라고 우리는 먼저 엎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먼저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니 모세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모세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하는 말이고 그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를 구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자, 이거 누구를 고쳐달라고 하냐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반역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나병, 문둥병이 걸리게.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이 문둥병 때문에 막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피부가 막 썩어 들어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쌤통이다. 그래 나한테 까불더니 하나는 대통 당했네.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그를 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오해하고 나를 모함한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쾌재를 부리, 속으로 쾌재를 부릴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라 일당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지금 다 죽게 된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또 용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4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라.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진노해서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면 빨리 지금 가서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그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게 하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건 쉽지 않죠. 어떻게 모세가 정말 자신을 오해하고 반역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용서의 메시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다 진멸하려고 했다면 출애굽도 안 시켰을 것이고 홍해는 뭐 건너게 해서 홍해가 수정되게 했을 것이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 없어서 그냥 굶어 죽게 했을 것인데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고 광야에서 낮에 더워서 죽고 밤에 추워서 죽었을 텐데 구름기둥 불기둥 보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의 그러한 말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같이 등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엄청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모세는 너무나 온유한 사람이죠. 우리가 막 저주하고 막 헐뜯는데도 우리를 용서해주니 얼마나 온유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온유함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충성됨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화난다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성된 종이 바로 모세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 주목하시느냐? 바로 충성된 사람에게 주목한다는 것이죠. 하나 빠졌네요.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펴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충성된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들쑥날쑥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우직하게 자신의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와, 쟤라면 나랑 함께 거하고 싶다. 와, 얼음 냉수같이 내 마음이 시원하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시느냐, 바로 착하고 충성된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재능과 달란트, 물질과 시간,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맡겨주신 일에 잘 감당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해 주시며,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충성된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우리 교회 일주일에 많으면 3번 정도 식사를 하잖아요. 수요일도 토요일도 주일도 한 번 식사하면 사실 힘든데, 그것을 많게 3번 정도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때로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목사님은 맨날 좋은 것만 하고 우리만 맨날 일하는,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이 아직 없지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밥은 잘하긴 합니다. 집에서 가끔 밥을 하지만 너무 감사한 거죠. 만약 제가 봉사, 밥도 해야 되고 참관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하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충성된 분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아주 잘 감당해 주니 저 너무나 기쁜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더 기쁠까, 제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겨울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